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그 당시엔 헬라 세계죠. 이 두 가지 세계를 놓고 접붙임을 받는 이 접목의 비밀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의 섭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내놓을 때에 이 복음을 받는 백성들은 접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돌감나무인 너희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양쪽이 다 잘라져야 합니다. 참감람나무도 그걸 꽂아야 되니까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이제 꽂아서 붙여야 되니까 두 사람 다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접붙임을 통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돌감나무와 같은 강한 나무를 자르고 참감람나무를 거기에 심는 것이 이 올리브유를 만드는 열매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무, 지혜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지혜,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를 꺾어서 그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말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에 드시는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존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사명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적 산증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그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기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와 같은 역설적인 진리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제대로 역설적으로 살고 있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한국 백성들에 주어진 영적인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역설적인 생명의 신비와 한국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비가 하나로 접붙임을 받을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역설적인 진리를 저희들이 깨달음으로써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래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백성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어디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저희들이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저희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녔던 이 생명나무의 그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증거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감당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참으로 선진국으로 만드신 그것이 바로 그와 같은 증거 중에 하나고, 한강의 기적이 그와 같은 역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온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참 구원의 역사가 다시 회복하는 때가 온다, 미래를 앞당겨서 예언해준 이 말씀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신념을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역사적인 소명을 실천하는, 실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록빛 아름다운 지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달려나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대는 편집하는 시대다. 이게 뭘 잘라서 하나로 붙이는, 접목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통의 법칙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만난 것도 접목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남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성을 통해서 남성이 태어나는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 백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이 역사적인 섭리의 사명을 우리와 같이 접목을 하게 되면은 창조적인 일이 나타난다. 그래서 유전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족속들이 서로 만날 때 그 이세가 생기면은 그 이세는 천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한국 사람이 이 서양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면 그 이세는 천재적인 존재가 되는데, 왜 그러냐? 두 문화가 하나로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섭리의 그 역설적인 진리를 오늘 우리 한국적인 진리와 함께 공유를 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신생의 의미가 거기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그 속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이 창조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받은 나라는 창성하게 되는 그 진리를 우리 대한민국은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증거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나무, 참 감람나무 되심으로 우리는 그 참 감람나무가 된 이 역사적인 운명에 우리가 접목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맺어서 만국을 소생케 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을 세우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참 한국으로 말미암아 온 지구상에 에덴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에덴을 회복하는 진정한 이 전목의 비밀을, 창조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일꾼들을 찾아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시대를 심판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던 나라에 비를 내리듯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를 선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우리 교회는 먼저 기도하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